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끝을 보는 기도, 끝을 보는 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케 하시고 정말 끝장을 보는, 끝을 보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정말 이것만큼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정말 끝을 봐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장을 보는 정말 이 기도만큼 이 제목만큼은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공고한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애 주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그쳐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에 빠지기도 하고
까닭없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끝을 보는, 끝장을 보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소원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불을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들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소원이 되면 다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정말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의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아무 일 없어도 끝장을 보는 그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끝장을 보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쫓아갔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끝내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끝까지 버티는 기도를 하면서 엘리사는 끝까지 버티는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가 가는 모든 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을 할 때도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가고 엘리야가 베델에서 또 자리를 옮길 때도 엘리사는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리고를 떠날 때도 또 엘리사는 이 여리고를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요단에 있어도 그 자리 옆에는 엘리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스승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보다 나는 2배의 능력을, 배가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끝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까지 기도했고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주저앉은 적도 없었고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응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이, 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엄청난 기도자지만 이 엘리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엘리사가 죽고 나서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아람 병사가 죽고 그 엘리사의 그 무덤가에 떨어집니다. 이미 뼈가 됐어요. 엘리사는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뼈에 닿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강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으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렇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도 믿지 않고 하물며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에 어쩌면 아주 끝자리에 있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찌끄레기 같이 그렇게 작은 그 기도 제목만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 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 엘리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믿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엘리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고 마지막에 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가에 그 물을 치니까 갑자기 요단이 갈라져 버리는,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기도가 강했으면. 그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평생을 쫓아다녔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정말 이 엘리사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엘리야가 하는 기적과 이적,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기도의 능력을 이 엘리사도 그대로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요, 그 모든 걸 받아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쉼없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엘리사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당당히 요구하는 걸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예언자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도 당당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명을 행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엘리사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주저앉아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왜 그렇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정말 이 엘리사에게 넘겨줄 때, 성령의 불이 이 엘리사에게 부어질 때 그 심장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순절 기도운동이 시작하고 성령운동이 시작할 때요, 그 증인들은요 심장이 탔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령이 너무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의 인물도 아니고 그저 성경의 그 모든 말씀, 그들이 증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따라했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해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타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그냥 포스터처럼 그냥 이렇게 현수막처럼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령이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간절히 소원되고 정말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옷을, 또 자기 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정말 이 쳤을 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끝내는 물이 두 갈래가 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끝장을 보는 기도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길갈은요 선지자의 이 무리의 본거지라는 뜻이 있어요. 1절에 정말 이 엘리야가 그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불병과 불말로 하늘에게 그 회오리 바람에 올려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 선지자의 본거지였어요. 엘리야의 50 선지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길갈에서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그렇게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이 길갈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나갔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갔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보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래되고 묵은 이 신앙들,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진 너무나도 연약한 이 오래된 묵은 신앙들을 빨리 내보내야 돼요. 이 길갈에서 빨리 나온 것처럼, 출발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불신과 믿음 없는 것을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이 불신, 그리고 믿음 없는,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오래된 묵은 신앙들, 이것을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은 움직이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시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결단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정말 길갈에서부터 계속해서 요단까지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요. 엘리야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습니다. 머물라는 이 말과, 그리고 이제 그만해, 당신의 스승은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두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이제 그만했어, 머물러, 이제 그만해, 그만해도 돼,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쫓아와라, 이제 그만 쫓아와라, 길갈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그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스승은 이제 하늘로 올려갈 거다, 죽을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했으면 된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때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모든 부정적인,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돼.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불같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스승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선지자들에게 부정한 마음을 가졌던
믿음이 없던 그 선지자들에게, 이 대단한 선지자들에게 나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잠잠해라. 나는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대답을 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언제 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해볼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계속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또 강단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증거가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어제하고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제는 왜 그랬고 오늘은 왜 이럴까? 한 가지 자예요. 오늘은 간절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주의 말씀은 분명히 주셨는데 왜 어제 그렇게 연약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몸이 피곤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주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온몸에 파스를 발랐어요. 그런데 파스를 바르니까 살아나요. 말씀이 힘이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는 이거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그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연약하고, 어느 날은 주저앉고, 어느 날은 믿음이 없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호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세계적인 중보기도자이며 전도자인 에드 실보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준 분이에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실보소 목사님이 1976년에 자신의 처남과 함께 중보기도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산 니콜라스로부터 반경 160km를 그리고 그려서 조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60km를 차로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면서 이 160km를 기준해서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106개 이 도시 가운데 마을에 다니고 또 다녀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는데, 메리 길도라는 이 주술사의 강력한 주술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실보소 목사님은 그 중보기도팀을 더욱더 묶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 길도라는 이 추종자들, 그리고 이 주술의 그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6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역사를 보고 그 이후에 이 실버소 목사님이 레지스텐시아라는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중보기도팀을 1년 가까이 이 레지스텐시아라는 도시에 보내요.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이 도시 전체 인구 중 40만 명 정도 되는 이 인구 중에 1%가 조금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던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집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버소 목사님이, 이 중보기도팀이 이 레지스텐시아에 있는 그 악령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이 도시를 붙잡고 있는 영이 불화의 영과 그리고 무관심의 영이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저 무관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파쇄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지스텐시아의 이 도시조차도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 그 끝장을 보는 기도로 정말 한 도시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중보기도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실망할지 몰라도, 오늘 내가 낙심할지 몰라도, 오늘 내가 믿음이 주저앉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그 기도의 탄을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그분이 불같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분이 불같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끊임없는 사랑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 기쁨이, 끊임없는 교제가, 끊임없는 예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천을 꽂고 10사람이 만을 쫓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한 사람이 있으면 기쁨을 전해줘요.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사람이라도 20명이라도 30명이라도 300명과 같이 3000명과 같이 3만명과 같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끝장을 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불같이 받으려면요, 그 끝장에 끝장나는 기도를 하려면 오늘 말씀에 4가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감사했던,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던 그 유월절 드렸던 곳이에요. 그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이 영적 의미는요, 이 길갈의 영적 의미는 첫 마음과 첫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마음, 그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되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 안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 뜨거웠던, 우리 안에 그렇게 갈망했던 그 마음이 이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걸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에 그 첫사랑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두 번째 훈련의 방법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2절에서 나오는 이 베델의 의미는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예요. 이 베델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돼요. 흐르다 못해서 그 눈물이 강물이 돼야 돼요. 왜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저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꺾이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다 못해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그냥 부흥돼요. 하늘에서 불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뜨겁다 못해서 정말 우리의 심장이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예배,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옆 사람을 깨우고 그 마음에 차가웠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요 초대교회 사람들만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루살렘에는요 똑같은 마가의 다락방이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수십 개가 생겼어요. 그 예배마다요, 그 예배 한 번으로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더라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만나는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었어요. 난공불락입니다. 이 성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런 난공불락의 이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만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절대적이 돼야 돼요. 성경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분의 그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애를 써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다음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려요. 말씀은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선교사님들이 그 이역만리에 그 위험한 지역에 선교를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 말씀이 그렇게 무거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라면 우리는요 그분 앞에 떨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그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서 그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따라오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을 따르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불같은 흔연히 성령으로 쫓아갔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성령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흔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네 번째 이 방법은 6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요단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장소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아예 갈라놓으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는 믿음을 써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 요단물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언덕에서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정말 불같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 정말 불같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을 쓰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뜻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네가 믿음 뒤에 있으면 네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고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네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쳤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믿음으로 무리를 최초로 걸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 믿음을 쓰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똑같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보다 배가의 역사로, 갑절의 용감으로 그 일을 해내요. 바울 한 사람만 놓고 보십시오. 아시아와 유럽으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 예수님은 맨 끝에가 예수님이 다니셨던 가장 먼 곳이 두로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질 못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나타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로 누군가가 치유받고, 누군가가 응답받고,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와 같이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이에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요단을 갈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시퍼런 강물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쳐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너무나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다시 또 힘든 중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알 수 없는 힘이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할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은혜제일교회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도 아니에요. 다 성도들을 모아야 20명 조금 넘는 교회입니다. 아직 자립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이 은혜제일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하나님은 언젠가 이 은혜제일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믿음이 떨어지고 잠시 잠깐 몸이 아프고 잠시 잠깐 의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것은 인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담아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마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또 다른 떨림이 있어요. 이제부터 더 기도하자. 이제부터 더 사람이 올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작정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도시풍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한 사람이 천을 쫓아요. 10사람이면 만을 쫓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꾸 모아지면 작은 불들이 모여 큰 불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